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귀하고 최상의 예배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보석과 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귀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희들 모두가 다 기대하는 마음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때에 잘 깨닫게 해 주시고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게 해 주셔서 자신의 믿음이 더 넓혀지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 자비, 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이 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동기대로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서로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이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간증이 넘치는데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것은 아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맥락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본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겸손의 가장 완벽한 본,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잘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품는데도 열성을 다해서 잘 배우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잘 바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면 바울의 권면에 따르는 사람이 되고 바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겸손의 마음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덕목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데 자비의 대상이셔야 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감으로 인해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십자가를 잘 배우고 십자가를 알아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발견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될 하나님이 이용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라고 말씀하시죠.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그 위의 것을 바라야 되는데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삶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함의 그 실천하신 그 내용은 바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구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겸손의 본이 되셨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겸손하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신비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은 형체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본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강도질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탈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모든 천지 만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되어서 오시면 눈에 보여요. 육신. 그것은 바로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신데 그 피조물이 되어서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말씀이 스스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In the flesh.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flesh, 육신, 육체, 몸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옮겨져서 생겨난 말이 incarn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몸을 입었다라고 말했을 때 incarnation이라고 말하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거하심으로 함께 거하는 것이지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 그것을 장막과 연결시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 거한다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인데 텐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장막, 텐트, 태버네클, 그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오래 거하지 않습니다. 아주 잠정적인 시간만, 잠정적인 기간만 머무르는 것이에요. 특정한 목적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허물어집니다. 다시 철수하는 거예요. 용해되는 것입니다. 다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인간의 몸과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휴거와 더불어서 어떻게 변모가 되어지고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믿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다 이해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막은 무너진대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이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은 임시로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요. 다른 곳으로 옮겨져요.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에는 우리의 지금 이 장막집은 이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분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이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해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길이 되시고 그 생명이 되신 분이죠. 겸손하신 예수님,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죄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예를 버리셔야만 됐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영예를 다 버리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나 어떠한 모습을 취하든지 영원히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모든 영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시에 하늘에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동시에 두 공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영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안에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천상에 이미 앉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예를 다 버리셨지만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사람의 몸의 형태에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숨겨졌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적이 한 번 있었죠. 마태복음 17장 변형산에서요. 그것이 드러났어요. 바로 주의 영광을 주의 제자들이 함께 보았던 때였죠. 33년 지상에서의 삶은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섬김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이 되셔서, 이 종은 좀 부드러운 말이죠. 실제적인 의미는 노예예요.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그 말은 그리스도의 노예 사도 바울, 그 말이 훨씬 더 가까운 말입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기 위해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지상에 계시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제하셨습니다. 자제하셨어요. 억제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100%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사람이 만든 사전에서 겸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모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겸양이 있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듣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 마음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겸손한 상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온유한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교만입니다.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그 특징은 계속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높아져 가고 높아져 가고 높아져 가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루시퍼예요. 늘 마음의 생각, 말의 표현과 행동의 결정들, 그것은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이냐? 하늘의 보좌에까지 높이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땅으로, 또 지하로, 불못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나의 뜻을 행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 상하궁전의 모든 영광들 다 자신의 영예를 다 벗어버리셨죠. 사람으로 낮아졌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예요. 노예가 되셨다. 노예도 정상적인 죽음에 처한 노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처절한 죽음, 저주받을 죽음, 거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사흘 동안 지옥을 또 다녀오셨잖아요.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시킬 목적에서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할 목적으로 창조되었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돼요.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그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생각하면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비 가운데 또 신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몰라봐요. 무슨 비범한 데가 좀 보일 법도 한데 무슨 후광 이런 것은 바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눈썰매가 예리하다든지 외모가 좀 특이하다든지 사울처럼 어깨 위가 하나 더 있다든지 뭐가 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침례 요한만 제외하고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알아보았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정작 영접해야 될 자기 백성은 자신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은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이셨어요. 모태가 필요했고요. 정해진 기간이 됐을 때에 출생하셨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젖을 물려야만 됐습니다. 자라면서 아이들과 노는 법을 배우셔야 됐고요. 부모로부터 읽는 법, 쓰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문법을 공부하셔야 됐어요. 성인이 돼서는 일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삶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으로 고난당하시고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무엇인지 경험하셔서 아셨고요.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슬픔, 외로움, 배반당함, 거절당함이 어떠한 아픔인지도 아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양이 소수였지만 웃음도 간혹가다 아셨습니다. 기뻐함도 아셨어요. 즐거움도 아셨고요. 무엇보다도 우정을 아셨습니다. 나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도 예수님께서 다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 알지 못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죄를 모르셨어요. 죄가 무엇인지는 모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우주를 채우신 분이시라고요. 우주를 꽉 채우셨다고.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그분께서 계시는 특정한 장소가 있지만 동시에 우주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인간 여인의 모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분이. 설명 불가능이죠.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어머니인 마리아가 먹이셔야 됐고 잘 돌보셔야 됐던 것이죠.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둘 곳조차 없노라.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신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요? 소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물론 그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 가난 때문에 극단적인 결정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정말 살려고 그렇게 자신이 뜻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시대에 그런 그 삶에 방치되어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됐던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무엇을 남기셨나요? 속옷 하나 있었는데 그마저도 로마 군인들이 다 나누어 가져버렸다. 모든 것을 다 빌리셔서 사셨어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배도 빌리셨고요.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어린 아이로부터 빵 몇 조각을 하고 물고기 몇 마리를 빌리셔야만 됐습니다. 십자가 나무 그것도 빌린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덤은 누구 소유죠? 무덤조차도 빌린 무덤이에요. 모두가 다 빌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는가? 자신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모두가 다 부유하게 하려고.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정말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의 목적이 있다고요. 가난하게 된 목적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이라고. 여러분은 아주 강력하고 거룩한 의무가 있는데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물질적인 가난? 그것도 잘 고려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만을 제외하고요. 여러분은 다 부자가 되어야 돼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공부 잘해야 되고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밀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다 그것을 믿음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교회라든지 여기에 붙이면 비겁한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 있다. 바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가를 치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가세요.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건강에 있어서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건강관리 잘 하지 못해서 부주의한 삶을 살아서 반드시 먹어야 될 것 먹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된 것에 더 입맛 들여가지고서 건강을 소홀히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사람에게 무슨 탓할 여지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잠정적이죠. 길어봐야 70년, 80년 아니겠어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요. 그 생명 안에는 모든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다 갖추어져 있죠.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나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여러분은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허기진 삶을, 궁핍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을 비추어 보세요. 그 삶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결과였던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갖추어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유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의 부를 포기했다.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이 주는 권력, 그것을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영예를 버리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불태워 없어져 버릴 것들이지요. 거기에 뭐 연연하게 하세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광, 그것을 다 버리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 사람이 되셨죠. 두 번째로 겸손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 죄인들의 죄를 위해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으실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죽음은 보통의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잔인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고뇌를 강조하는 말인 것이죠. 그 결과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없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구주로 오셨죠? 사랑 때문에 죄인들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다 마련되었기 때문에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성경의 기록이 모두 끝날 때까지 계속된 초청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계속 초청합니다. 교회도 초청하고 성령도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묻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부르기만 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으로 계시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십자가의 상흔, 손과 발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난 상태로 그대로 계시죠. 천상에 올라가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지만 유일하게 불완전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게 했죠.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으로 돌아가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다시 합쳐지게 될 때, 그때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비록 하늘에서라도, 위치적으로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못자국을 그대로 지니실 것입니다.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요. 죄인들을 대신해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들의 주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낮추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여러분이 잘 동의하시는 아멘 그렇게 화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동의하신 거예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 그것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다 갚으신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는데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에게 이름을 주셨죠. 그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그 이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의 주장이 되어지는, 약속이 되어집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그 이름을 주장하면 됩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믿음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무슨 의식을 행하는, 주문을 외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그 거룩한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소경이 다 눈을 떴죠. 자연인은 볼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없어요. 자연인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연인은 걸을 수 없는 안전뱅이에요. 걷는다 하더라도 오른편으로 치우치거나 왼편으로 치우쳐서요. 결국은 보면 제자리로 돌아와요. 열심히 걸었는데, 절뚝거리면서 열심히 걷긴 걸었는데 결국은 제자리예요. 원점이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떠졌고요. 귀가 들려졌고 이제는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서 늘 패배했죠. 죄에 대해서 늘 패배했죠. 다른 곳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정도 내세울 수 있었지만은 그 취약한 그 문제만 오면 여지없이 쓰러졌잖아요.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큰 좌절을 무엇으로 복구를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했다고요. 그러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우리도 그 외침에 동참할 수가 되죠.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늘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두려운 괴물이었어요. 그것만큼은 나에게 닥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할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이 현실이 돼서 내 문제로 다가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인데 어떤 영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냐?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아니 의식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느냐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들, 모든 악한 영들 다 두려워 떨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외칩니다.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아멘 외친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앞날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전 보셨어요? 우리 형제님들 교제할 때 한국이 반드시 16강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대로 됐어요.
저는 전반전까지는 봤습니다. 후반전까지 볼 가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리하든 안 승리하든 그건 뭐 상관없이 졸려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그 소식을 알았죠. 또 한 번 그 해주길래 그 녹화 방송을 해주길래 봤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봤을까요? 느긋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결과를 알아요. 뭐 2대1로 이겼다는데 뭐. 그 결과 뭐 16강에 들어갔다는데. 여러분은 이미 다 녹화 방송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느긋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간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조금만 좋은 거 생기면 전체 하늘을 얻은 것 같고 조금만 잘못된 것이면 막 땅이 꺼지는 것처럼 한숨 푹푹 쉬어 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모일 것이, 그 피조물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이었어요. 거기에는 마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므로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다 성취하신 분 앞에 모든 피조물이 섰을 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타락한 천사도 예외 없이 마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것이라고 말이죠. 불못에 들어가는 모든 악한 존재들, 마지막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들어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신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죄인들의 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미리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땅히 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본 적도 없는데 사랑했죠. 그분을 본 적도 없는데 지금 경배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대단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죠? 성경 안에서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지상에서 하셔야 될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죠.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우는 사람은 모두가 다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다 자신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잘 살았던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른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겸손의 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겸손한 사람, 겸손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잘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값진 선물, unspeakable gift,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그 주신 선물에 대해서 언제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늘 그것이 우리 감사의 가장 우선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해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죠. 모두가 다 은혜의 대상자가 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 자기 뜻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결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것과는 다른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죄와는 무관하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또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계속하여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요소들,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들, 또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